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기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 안에서 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화요일 날 함께 나눴고요. 또 어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새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판단과 우리의 어두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케치하고 내가 밑그림 그려놓은 곳에 내가 설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님 안에서 소원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소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사무엘에 볼 때는 2세의 자식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참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나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의 고집으로 거역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가로막거나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누구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준비시키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때가 오면,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세례 행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어제 두 번째 날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그 죄악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는 그 가운데 속한 자였다. 그리고 그 영에 속하여서 사탄에게 속해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풍속을 만들고 조장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도님도 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 추우세요? 그러면 저기 바람 양을 풍량을 아주 적게 줄여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추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 사단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서 진노의 자식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내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옮기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구원이냐? 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더러워졌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악한 자들이 죄악에 가득한 우리들을 중생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씻어줬습니까?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같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도 새롭게 하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신분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새로워진 겁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완벽하고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마다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씻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씻기어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한 번에 단번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도록 성령께서 풍성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4절은 뭐라고 합니까? 4절은 니고데모가 아뢰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디도서 말씀으로 보면 성령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씻김 받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새로워져 가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차원도 있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오히려 무슨 나라를 맛봅니까? 세상 나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듭나게 하신다네. 거듭나게 하신다. 자, 이번 거듭나게 하신다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그들로 받은 기질이 있고 그들로 받은 유전자가 있고 또한 영적으로는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인류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우리의 가문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나의 가정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우리 세대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우리는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라 그럼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지만 이 순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나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열매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옛 사람은 우리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유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 나오는 온갖 죄악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태어났을 때 바로 거듭났을 때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인 걸 알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인 걸 알아가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는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옛사람에 고착되어져 있고 옛사람의 애착에 사로잡혀 있어서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사고하고 옛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씩 부수고 깨고 무너뜨려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계속해서 뭐 합니까? 얘기를 해줘. 말을 해주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고집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앞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해요. 근데 이러한 미워하고 저주하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것이에요. 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자기중심적인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사고를 붙들고 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대로 죄악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거기 안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일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하세요?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세요.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실까요? 수동적으로 먹이실 때가 있고 능동적으로 먹이실 때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먹이실 때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밥을 먹이십니까?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있는 걸 찾아 먹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여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여요. 제일 처음 것을 흡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새 사람 우리가 자라나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섭취하게 됩니까? 잘게 잘라서 흡수가 잘 되도록 누군가가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세요? 성령께서 먹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양육해주는 사람, 전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잘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네. 그것을 살면서 몰랐던 것이 내가 오해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우리들을 성령께서 양육하세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무엇으로 양육해 나가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야 돼요. 잘게 잘라서 흡수시켜주는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내가 수동적으로 먹는 것을 지나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수동적인 거 먹기도 지금 벅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먹는 가운데 있습니까?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수동적으로 먹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라서 소고기도 자르고 야채도 자르고 밥도 잘라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이유식으로 먹이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양육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안 가르칠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시간이 있다라도 성경을 가르쳐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경 뭐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 오픈하면 니나 해라, 성경 공부하지. 뭐 놀러 갈 시간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시간도 있고 뭐 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파여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씻음과 성령님의 중생하심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태어났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 태어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어서 힘이 나니까 일도 하고, 먹어서 힘이 나니까 책도 보고, 먹어서 힘이 나니까 여행도 다니고, 먹어서 힘이 나니까 취미생활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쭉쭉쭉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자라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게 말씀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드라마틱하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훈련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또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회개케 하시는 것,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불순종과 세상의 어둠의 역사들이 분별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매일매일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수예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예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절기 때 특별 저녁 예배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목사가 너덜너덜해지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오픈하면 뭐 안 한다고 하겠어요?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비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양육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옛사람처럼 세상과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 나의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자아와 자기 자신과 세상과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내 자신에 머물러 있어요. 자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편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나만을 위한 것에만 자아를 위한 것에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위한 것만 나 자아에 속박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만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종교생활. 불교와 같이 다른 종교와 같이 무속과 같이 똑같은 그런 종교생활을 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은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만 받아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에 좋은 것.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왜 기분 나쁜 말 하냐고.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지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냐고. 이게 무슨 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런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받으려고요? 내가 써먹기 좋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내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나의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삶의 방향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떤다고요? 섬기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부립니까?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부리세요? 하나님 왜 일 안 해? 지금 하나님 왜 일 안 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시키려고.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냐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잘 일러주고 잘 지시했으면 제발 좀 내 업무 지시에 따라 좀 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두 번째로 10절에 뭐라 합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보내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 것인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지, 얼마나 유명해질 것인지,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지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섬기고 남도 나를 섬겨줘야 하고 나도 나를 섬기고 나의 인생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를 집착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온전히 인도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흥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기호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내가 해결받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자기 기복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을 쌓고 있다면, 나의 종교의 성을 쌓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과 21절까지는 여기에서 육체의 일이 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나와요. 육체의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육체의 열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즐기고 육체를 따라 내가 자기의 원하는 것 따라 살고자 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 정과 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이 땅의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요. 우리는 못 박혔는데 우리는 못 박힌 줄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는데, 못 박히긴 내가 왜 못 박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자행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부렸어요.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지 않고 온갖 악독들을 쏟아내버렸어요. 악독을 쏟아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셔요.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가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뭐 한다는 거요?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잘못된 이 세상의 풍속과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리석음이 계속 우리를 잡아당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나의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바로 이러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도록 밉고 내가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말씀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회를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에 제가 무언가를 경험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성령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나는 완전히 좌절이다, 나는 완전히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망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리의 충만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요. 내가 언제 근심했는지, 내가 언제 염려했는지, 내가 언제 비관적인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무시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받으며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라나지도 못하고 말씀에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또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는 사탄의 방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부어준 것이 아니고 절박하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풍성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질이 너무나도 고약하고 제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성령님께 열쇠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든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이든 성령님께서는 변화시키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역사가 풍성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가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성령께서 실망하고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너는 못하겠다라고 손 떼고 주님께서 일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줬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채워도 남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넉넉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상황이 넉넉하니까, 상황이 괜찮으니까 그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부으신다고요? 풍성히 부으셔요. 풍성히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행하고 인도받으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투시의 은사도 없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각자가 다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의 은사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7절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공동으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 공동으로 함께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몸된 교회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각각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후반부에는 7장 7절 후에는 뭐가 나오냐? 교회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발 보고 쓸데없다고 못하고 입이 손 보고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온몸의 지체는 각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연약한 우리더라도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의 지체들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세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인사가 있겠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도 있겠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사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혜택을 받고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될 은사를 내가 공동체 안에 잊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해서 나를 위하여서 은사자들을, 은사자들이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은사받은 모두가 은사받았으니까 은사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시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자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다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유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유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우리 가운데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내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이 세상 장차 망할 속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셔서 우리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꾼다고요?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냥 대박이 빵빵 터지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은 의지하며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천국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천국 생각할 생각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지금 현재의 환난과 낙심할 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낙심하고 무릎 꿇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힘과 능력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쉬 실망합니다. 쉬 낙심합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 역사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30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